슬픈 마음의 사람 91장 찬송. 마음을 열어놓고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의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으로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예수의 한 번 더 91장 찬송하겠습니다. 1절하고 4절을 읽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집회에 큐인해 주시고 2014년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기업과 직장과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저희 가정에서 새마음 새뜻으로 2014년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김동겸 신년 부흥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김영일 김소영 집사님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힘있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김진현 이한나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2014년을 여는 새 마음으로 저희들 새벽을 깨우고 또 저녁에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받기를 소원하고 또 응답받기를 소원하고 드리기를 소원하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주셨는데 2014년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가치 있게 쓰게 하시고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변화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가치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의미를 발견하여서 더욱더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축복,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필요해서 정말 내 인생에 의미 있게 쓰일 만한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이 집회를 통하여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성경을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도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새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 하나님의 손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위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사람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사람들. 만족해 하는 사람. 누구를 만족해요?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시고 예수님이 만나시고 그랬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큰 궁궐로 가서 높은 집에 있는 사람을 만났던가요? 아니면 큰 사업가를 만나셨어요? 누구를 만났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 사람이 쓰임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또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소원을 갖기 전에 하나님이 쓰임,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 사람, 그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았던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사람은 부유하게 되어도 그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죠. 권세를 가져도 그 마음이 그대로 있어서 하나님이 어느 환경에 있든지 그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이 안 된 사람은 가난해도 문제고 부여해도 문제고 권세를 가져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합당했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이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고 자신의 인생도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병이 걸렸든 그 사람이 가난하든 그 사람이 지위가 낮든 그 사람이 지위가 높든 그 사람이 부자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그 중심이 중요하고 그 마음이 중요해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혹시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을지 몰라도 최소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은 방향을 전환했는데, 어떻게 방향을 전환했냐면은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마음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갔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걸 기억해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 앞에 나와서 그런 것 같지만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꼭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는 그 말씀이 그냥 기록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냥 이 기사를, 우리가 이런 어떤 글을 쓸 때에 가나안 여자가 이런 행동을 했다, 그런 글을 쓰려 그러면 가나안 여자가 어디 살았는데 그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렀다, 여기부터 시작하면 되는 건데
꼭 예수님이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신 이런 구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가 그 여인을,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참,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사람들은 뭐 자기가 어떤 열정이 있어가지고 순수함이 있어가지고 깨끗한 마음이 있어서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막 하나님을 찾아오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신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요, 여러분 정말 감사할 것은요, 이 새벽에 그냥 나온 그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겉모양으로 볼 때에는 내가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겉모양을 볼 때. 겉모양을 볼 때 내가 깨서요. 내가 알람 맞추고 내가 깨서 또 아이를 깨워서 그래서 내가 온 것이에요. 겉모양으로 볼 때. 근데 여러분, 실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일으키시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야, 내가 어떻게 하든지 깨어서 이 새마음 새벽 부흥회는 나가야 되겠다. 새마음 새벽 저녁 부흥회에 나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환경을 주시니까 나온 거예요. 오늘 이렇게 대학생들도 나왔는데, 만약에 그 마음에 나 절대 안 가. 그거 부모가 깨워서 나올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해요. 그런데 깨웠을 때 그게 나온 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속마음에 거기를 나가야 되겠다. 혹시 그런 은혜를 받을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깨우니까 내가 일어나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라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 이 자리에 온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고, 전적인 하나님의 관심이, 전적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와서 앉게 하셨다는 사실을 먼저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마음 자체가 없는 분들 있어요. 안 가. 뭐 그거 새벽부터 뭐 그런 짓을 해. 아예 마음 자체가, 오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서 못 온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직장 때문에, 직장이 이 새벽 기도에 걸려서 이때는 벌써 밥 먹고 가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끝나면 이미 늦어서 안 돼요. 그런 직장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정말 오고 싶은데 건강이 허락을 안 해서, 그래서 못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사랑을 받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은혜도 주셔서 이 자리에 온 것이지만은 사실은 주변 환경도 다 정리를 하십니다. 새벽에 알람을 듣고 일어나게 하시는 건강도 주시고, 그런 귀도 주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올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그 발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인물은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거기부터 시작해요. 이 가나안 여인이고 아무리 믿음이 있으려고 하고 아무리 고치려고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예수님 안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사랑, 그 관심이 이 대단한 역사를 일으켜요. 여러분의 생애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그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복음을 전했던 그 사마리아 수가성 누굴까요? 예수님이 찾아가기 전까지는 얼마나 불행하게, 얼마나 부끄럽게, 얼마나 자기 생애가 자신이 없고요, 얼마나 자기의 생애가 부끄럽고요, 그런 생애인지 모릅니다. 남자를 5이나 갈아치우고요, 그래도 만족이 없고요, 너무 부끄럽고요, 그런 삶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을 선전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한번 와봐라,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바꾼 메시아가 여기 있다, 나는 이분을 만나면 내 생애가 완전히 달라졌고 가치가 달라졌고 행복해졌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자신의 모습이 행복해졌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자신의 모습이 떳떳해졌고 자신의 모습이 너무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 대한 기록도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는 회심한 사람으로 유명하지. 그가 회심하는 그 기사를 보면 막 뽕나무에 올라가서 막 어떻게든지 예수님 만나려고 막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자기의 지위를 다 버리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기록한 누가복음 19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자이며 또한 부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요? 삭개오 때문에 지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가나안 여인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려고,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신앙으로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따라합시다.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만나주신,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신. 그러니까 엘리야를 그 가뭄 때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냅니다. 왜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냈겠어요? 여러분, 그 사르밧 과부한테 가니까요, 완전히 가뭄이 들었는데 한 끼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데 거기로 보냈어요. 그 시대에 부자가 없어서 그리 보냈겠습니까? 왜 그리로 보냈겠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만족해 할 사람이 그 사르밧 과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어요. 돈이 많아서 보낸 것도 아니고요, 지위가 높아서 보낸 것도 아니고요, 엘리야를 먹여 살릴 능력이 있어서 보낸 것도 아니고요, 그 사르밧 과부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줄 알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엘리야를 그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목사의 오해가 있고요, 세상의 오해가 있고요, 우리의 오해가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목회를 하면 그래도 그 성도들이 뭔가 좀 그래도 재물도 있고 뭘 좀 있는 사람들이 와야 그래도 교회가 되잖아요. 아니더라. 그게 아니더라.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부자라고 연구하는 게 아니고요, 부자라고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요, 능력이 있다고 뭐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혹시 제 동기 목사님이나 후배 목사님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제가 되게 뭐라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이 만난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면 그런 사고와 그런 방식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 제가 소개했던 이 몇몇 사람,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그 쬐끄만 거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걸 가지고 역사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땅이 없어서 예배당 부지를 요만큼밖에 못하겠습니까? 김포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주십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사를 주셔서 지금 갖고 있는 것만큼만 주신 줄 아세요? 여러분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족해 하면 더 큰 것도 주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족해 하면 그것보다 더 없어도 하나님 나 이만큼 주십시오, 이만큼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 좀 오래 꼭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겠지만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족하게 하면 그것도 싹 거두어가도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사람의 편이죠. 믿기를 축원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그 무엇을 필요로 하시거나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 교만한 사람, 자기가 잘난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수억 헌금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 하나님 마음 만족 못합니다. 그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움직여서 찾아가게 한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찾아가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찾아가게 한 사람이 참 표현이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또 사람의 편에서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움직여서 찾아가게 한 사람은요, 자기가 깎이고 또 깎이고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오직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낮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의 가나안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내 일보다 더 아프고 더 힘든 게 자식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러지 않습니까? 내 일보다, 내 문제보다 더 힘든 것이 자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의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이 가나안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두로와 시돈으로 찾아가셨는데, 찾아가 놓으시고는 이 여인이 막 오면서 예수님이 구주인 줄 아시니까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데 뒤도 안 돌아봅니다. 하도 뒤를 안 돌아보니까 이 여인이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얼마나 자식 때문에 괴로우면 그렇게 소리를 질렀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뒤에서 예수님 너무 싫거든요. 예수님이 안 들리겠습니까? 들립니다.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22절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하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도 이 여인의 소리를 완전히 무시하시고 하도 시끄러우니까 제자들이 청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내가 신경 쓸 일은 아니다. 아니 그분이 문제 해결자 되시고 그분이 주인 되시고 주님 되시는데 정말 내가 신경 쓸 게 아니라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얼마나 수모입니까? 이 정도 수모를 당하면 아니 뭐 예수님이 나한테는 관심도 없나 보다. 그리고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참에 끊어서 말씀하시기를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주 개 취급을 합니다.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자면 사마리아처럼 아주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아주 천시 여기는 그런 지역.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 취급을 당하는 그런 지역의 사람. 이 참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참 그 성격이 무관하세요. 왜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지는 모르는데
사마리아 사람, 이런 가나안 사람, 이런 사람은 아주 개취급이에요. 나면서부터 그런 취급을 하는데 세상에 구주 예수 사랑이 많으시다는 그분도 그런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27절에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참 그 믿음이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냐는 그런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왜 흔들립니까? 우리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중심을 여러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흔들리지 마십시오. 시간은요, 때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걸 정해놓고는 그것 때 뭐 이때까지 안 되는데 자꾸 우리가 흔들려요. 하나님은 그런 흔들리는 마음을 원치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한 번 믿었으면, 예수를 한 번 만났으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내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는 존재다. 이런 속에서 지금 있는 환경에서 여러분 만족하게 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날이 있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십니다. 세상은 돈이 좀 있어야 하고 지위도 조금 있어야 일한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좀 중직을 가지려면 좀 뭐 가진 게 있어야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마음이 변치 말아요. 왜 그런 마음을, 그런 말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그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일을 하다가 그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변하니까. 상처받지 말고, 이 가나안 여인을 보세요. 상처받을 말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그런데도 절대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의 나중을 성경이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그 자신의 딸의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애보다 예수님 만나고 딸을 치료받고 난 다음에 말은 안 했으나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겠어요. 그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품에 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 가지고 그렇게 내 마음을 만족하고 내가 큰 것으로 맡기되 한번 보아라, 천국에 준비한 상급이 이렇게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인생은 성공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들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도무지 그 사람들이 무슨 큰일을 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써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학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다. 그냥 서민이었어요.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무 이름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쓰셨어요. 그들을 써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 이 2014년 시작하는 이 벽들, 그렇구나. 내가 정말 내 중심을 어떻게 하면 내 중심을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데 드릴 수 있을까? 이것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고 올 한 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던 요셉이요, 왜 그랬어요? 그 중심이 좀 얍삽하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성공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보디발 집에서도 그렇고 감옥에서도 그랬고, 만약에 그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술을 써서 성공할 사람 같았으면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할 때 벌써 거기에 빠졌지요.
야, 저 여자를 통해서 내 성공의 문이 열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빠졌지요. 그런 얍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사람의 마음의 공통점은 정말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참된 중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겉모양은 너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외모를 살피지 않으면서 중심을 살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든요. 하나님은 뭘 살핀다고요? 중심을 살핀다는 거죠. 사람은 조건을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들인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하시고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큰 믿음을 받기 원하십니까? 내 중심이 중요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서 큰 믿음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했던 사람은 예외 없이 삭개오 같은 사람은 부자였는데 자기 재산을 다 나눠주고도 너무 행복했어요. 사마리아 수가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무엇이 헛된 것인지를 알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자기가 소유하고 평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대궐 같은 집에 좋은 침대, 어마어마한 가구를 들여놓고 우울증 걸리고 불행하고 너무 힘들고 그렇게 살면 뭐하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사극을 가끔 보면 그 궁궐 아니라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액세서리, 얼마나 멋있는 옷을 입고 얼마나 멋있는 시중들이 다 해주고 그런 속에 살면서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고 막 너무 불행하고 막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5만 가지를 다 가지고 부와 명예와 권세와 모든 걸 갖고 그 속에서는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처럼 아무 것이 없어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내어놓을 수 없을 만큼 그 행복으로 가겠죠.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도 그랬죠.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부자로 살고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너무도 불행하고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그러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서 막 나눠주고 막 펄펄 뛰면서 사는 삶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속에 그런 기쁨, 그런 행복,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이 임하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외적이고 화려하지 않지만 우리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를 그렇게 위대하게 변화시키고 그렇게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여러분 붙들리는 2014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그런 생을 발견하고 그런 생애 속에서 여러분 나만 그런 행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 축복의 물줄기, 그러면 그 사람으로부터 축복의 물줄기가 나 여러분의 자녀까지 천대까지 그런 축복의 물줄기가 이어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잠깐 묵상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나는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정말로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어서 내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내가 주님을 만났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내게 임하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사람, 그래서 내 속에 정말 그 중심이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시간에 먼저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